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이를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맑은샘 교회가 설립 1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세워진 지는 횟수로는 13년, 만으로는 12년이에요. 그동안의 시간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고요. 사람에 비교해 보니까 청소년기와 같은 나이입니다. 청소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꿈,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에요. 늙은이 꿈을 꾸어야 해요. 아멘. 이제 우리 맑은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을 잘 인용을 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 끝까지 달려가겠다 하고 선언하며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는 50년 동안 말을 타고서요, 전도하는데 지구를 10바퀴를 도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50이 넘은 나이에 하루에 평균 32km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6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88세 되던 1791년도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이분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참 배우고 싶은,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감리교를 창시하셨어요. 그가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감리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체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한 그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에버리 덜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가 쓴 책 교회의 모델이라는 책에서 종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땅히 섬김의 공동체여야 한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섬김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 세상, 교회 이런 구조 속에서만 이해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선교 신학자인 호켄다이크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쓴 책이 있는데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왕처럼 세상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이분들의 이 책들을 보면서 참으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신학자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제도화 되어가는 교회로부터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점점 사랑과 열정을 잃어가는 교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의 예언적인 안목에 감탄하면서 그 책에 열광을 했었어요. 저도 그 책을 다 봤어요. 확실히 그에게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이게 필독서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에브리 덜러스나 한스 퀸이나 호켄다이크와 같은 사람들의 예언자적인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나는 것은요, 리전드 신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 유진 피터슨이 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런 책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목회자가 필요 없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영역은요, 사람들이 목회자를 사회적인 안정의 바탕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둘째는요, 때때로 목회자들 자신을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요, 목회자를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에 편승하는 목회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무익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필요한 일을 자유롭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피터슨이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 서약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서약. 첫 번째는요,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세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화목을 위해 헌신하겠느냐. 이 세 가지를 서약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은요, 닉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은요,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보다 7년 먼저 나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그가 이 책에서 교회의 5가지를, 교회의 목적 5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예배라는 교회의 목적을 찾았어요. 예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사역이라는 교회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속에서 전도라는 교회의 목적을 발견해요. 네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 훈련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닉 워렌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통에 매인 교회가 되지 마라.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마라.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마라. 그리고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읽었던 이 책들을 보면서 쇼크를 다시 받았어요. 교회 설립 12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닉 워렌 목사가 쓴 이 책들을 보면서 막 쇼크를 받아요.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성경에서 발견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목적이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교회, 세월이 가니까 역사가 10년, 20년, 30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교회, 비전과 사명과 소명감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열린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요,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으로 인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요,
베르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봐요. 베르게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구브로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 남쪽의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에 있고요. 안디옥은요,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영토에 있어요. 막 여러 곳으로 퍼져버렸단 말이죠. 박해를 피해서 이 지역들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조그만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아멘.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구브로와 구레네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멘.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멀리 시리아 영토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초로 이방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안디옥 교회의 디아스포라 그 개방성을 이용하셔서 헬라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지요. 개방성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냥 개방했던 것이 아멘. 축복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이 개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맑은샘 교회도 개방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선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예배드리고 이곳에서만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3년 전에 갑자기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개방성의 문이에요. 아멘. 이 개방성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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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는 교회의 비전을 봐요. 동역자들의 교회 비전. 안디옥 교회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부왕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요, 그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와 찬양으로 동역하는 전사님도 있고요. 강단을 다 가꾸면서 하는 우리 이 동역도 있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뭐 와가지고 그 제일 먼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동역을 통한 교회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출신 성분이요, 다 달라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흑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루기오는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로당과 함께 젖 먹고 자란 마나안 같은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동역하며 일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일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즉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아멘. 그가 대통령 취임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인간의 자유를 함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얻을 것이 없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에서 그래도 좀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다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떠나가. 전도하다가 보면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혹시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나 옛날에 권사였어요. 이거연해? 확 씨를 뿌려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우리는요,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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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봤어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뭐냐면요, 구제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 쪽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자기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야. 자기들도 힘들어. 그런데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모교이야. 거기가 본 모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합동진리 즉 모교이가 어디예요? 우리 맑은샘 교회예요. 모교이를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놓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은 광고에 봤겠지만 10월부터는 저희 교회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제가 사람들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말씀 훈련도 좀 시키고 사역 훈련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제가 바쁘대로 시간 내려고 그래요. 저녁 시간에 훈련 좀 하고 기도하며 훈련하고 이걸 좀 시켜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런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 교회에 계속 데리고 있지 마라. 내가 두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켰다. 그래도 이때부터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리고 못 만나요. 각자의 복음 사역이 따로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인재를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을 키워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을 봤어요. 교회 안에 기도와 금식이 있는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요,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금식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요, 기도와 금식을 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는 교회,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는 영성이 깊은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맑은샘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비전은요,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비전을 이뤄나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 맑은샘 교회는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척박한 땅 몽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몽골 기독교 종연합 선교위와 협력하게 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선교 물품을 보내고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맑은샘 교회는요,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 된 삶을 위해서 몽골의 개느 성전인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유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포츠 선교를 계속할 것이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영성과 전도자의 비전을 훈련시켜서 각국으로 파송할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등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어르신들만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저희 교회는 매주 선교 헌금을 해요. 매주 주일 헌금도 하면서 선교 헌금을 매주 해요. 이것이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크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우리 성도들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저희 맑은샘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맑은샘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서서 주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린 교회에 대한 비전과 모든 성도가 도약하는 공동체적 교회 비전과 아멘.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 비전과 아멘.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비전, 아멘. 이러한 새로운 비전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멘. 이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